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율법과 복음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율법의 용무가 뭐냐, 율법의 용무는 율법을 정죄시키고 또 이 마귀의 참소가 거기에서 정죄시켜서 죄인이면 죄를 지었을 때 그 누가 고소를 하잖아요.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죄를 졌다. 그러니 그 조사해서 처벌해 주시오 하면서 경찰청이나 또 검찰청에 고소를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면 그 검사가 이 피의자를 그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인을 조사를 해서 조서를 다 꾸며서 사인하라. 그래서 다 읽어보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시인할 수 있도록 사인을 하라는 거죠. 그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판사에게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지금 도망갈 어떤 요소가 있으니 이 사람을 기소시켜 주세요. 요청을 하죠. 이 기소라고 한 것은 아직 재판을 하기 전에 도망가 버리면 범죄자의 유력하게 물증이 있는데 도망가면 피해자가 큰 손실을 보고 이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단 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을 시키라고 허가가 되면 이걸 기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소를 시켜서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이 감옥을 무슨 감옥이라면 구치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모든 검사는 판사에게 모든 것을 조서 꾸몄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소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러이런 죄인이 이렇게 처벌을 해주세요. 최고의 법이 10년 5개월이면 10년 5개월 최고형을 벌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변호인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가 있잖아요. 변호인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 말을 했을 때 양쪽 말을 들어보고 물증이 다 모두 그래서 결국 판사가 판결을 때립니다. 이게 이제 모든 법치국가에서 똑같이 죄 없는 자가 어떤 죄 있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죄 있는 자가 죄 없다고 하면 야 나는 죄 짓더라도 다 왔잖아 하고 교만 떨죠.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법을 철저히 지켜서 살라고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용무라고 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는 일.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정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서 지키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마귀가 뭐라고 한가 하면 하나님 아무개는 이 여차이자에서 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11조를 떼먹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참소를 하는 거죠. 범죄를 했으니까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걸 소리를 듣고 모든 건 육하 원칙에서 정확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야 이놈 내가 감히 재판장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썩 꺼져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셨고 법을 지키라고 했고 이제 지키지 않았는데 지키지 않은 것을 참소했는데 그걸 묵살시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범법자가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소한 마귀의 참소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따라서보다 형벌을 내리신다. 지난번에 표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의 용문은 뭐예요? 정죄시킨다. 그 정죄된 것을 가지고 마귀는 하나님께 참소한다. 참소서를 듣고 하나님은 형벌을 하신다. 형벌.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영원히 피치 못할 세 가지 사건이 정죄를 받고, 정죄받은 인간은 마귀의 참소를 받고, 참소를 받은 하나님은 그 대역에 의해서 형벌을 하신다. 그래서 모든 삶이 죄인이 되어지니까 죄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알고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처방에 대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 이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 들어서 기억나시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뭐냐면 의인이라, 이게 죄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아담 후손으로서 아담이 범죄한 이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고 그의 아들 죄가 없다 이거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두 번째 죽으셨을 때, 야, 죄 없는 줄 알았는데 죄인이네 이거예요. 결과이주잖아요.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다. 근데 왜 죽었냐? 죽었던 증거가 있잖아요. 죽은 것은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죄인이란 말 아니냐 이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이거가 똑같아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흉년 때 만났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는 양식 있다고 하니까 곡식을 사가지고 와라. 베냐민을 빼놓고 10명의 아들들을 보내서 사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사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돈을 자루마다 다시 넣어줬죠. 요셉이 시켜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 깜짝 나자빠진 거죠. 나중에 또 양식을 다 먹고 또 보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여차차 히브리 인으로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파이가 아니냐? 그럴 때 아닙니다 해서 인적사항 다 밝혔어요. 우리 12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아버지가 늦둥이 나가지고 지금 아버지 품에 있고 우리 10명이 왔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반드시 곡식을 사가지고 오려고 할 때 베냐민을 데려가라. 그러면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를 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간첩으로서, 스파이로서, 정탐꾼으로서 온전치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모든 작전을 쓴 가운데서 이제 양식을 주고 보냅니다. 보냈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지금 애굽의 마병이 쫓아온 거예요. 여봐라, 멈춰라. 멈췄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우리 주의 은혜를 입고도 도둑질을 했느냐? 무슨 도둑질이에요? 우리 총리께서 점을 치는 은잔이 있는데 그 은잔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없어졌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자료에 써든지 그것이 나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다 열어봤어요. 근데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베냐민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도둑질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열어봤더니 나온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나 아시지.
도둑이 안 했는데 도둑이 해갔다. 아닙니다. 그러면 열어봐서 너희들 열어보면 알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열어봐서 나오면 그 사람을 종으로 삼든지 죽이든지 하십시오. 그랬더니 종으로 삼겠다. 열어봤는데 공교롭게도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사랑스러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 이거죠. 약속대로 어떻게 끌려가는 거죠. 지금 분명히 상황은 자기들이 도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없어야 하는데 여기서 나왔다야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가 없다. 근데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을 때 죄인이란 거예요? 죄인 아니란 거예요? 죄인이란 거죠.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아무리 말하더라도 이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죠. 부활하셨으므로 그 보라 죄인은 살아나는 법이 없는데 의인이니까 살아났지 않느냐. 고로 의인이시다 이거죠.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의인이란 증거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의인이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의인이신데 죽으셨네? 죄인이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장로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수시로 했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하지 않고 죽으면 오해할까 봐 예수님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너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근데 일러준 것은 너에게 실족지 않게 한 것이다. 실상은 유익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죽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실족하지 않게 한 것이다. 마찬가지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고난을 받고 결국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결국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거죠. 살아나서 그러면 죽은 것은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위해서 죽었다는 바로 증거가 된다 이거죠. 증거. 베냐민에게 죄가 없는데 나온 거 보니까 죄야. 죄인이다 이거죠. 그래 사실은 다 죄가 아니라는 인정을 하죠. 아는 자는 당사자가 알잖아요. 당사자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증거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고 저주를 짊어지셨고 질병도 짊어지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죄를 짊어지셨다는 그 예언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하는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르쳐 주셨죠. 채찍으로 맞은 것은 우리의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미 예언했던 것을 이루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부유하신 자잖아요. 온 천지가 당신의 것인데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산 이유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죄가 있는 자는 참소하지만 죄 없는 자는 참소할 수 있어요? 없죠. 죄가 없으면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인에게는 반드시 고소하고 거기에서 조서를 꾸며서 이런 죄를 졌으니 물증을 다 첨부시켜서 바로 처벌해 주세요. 물증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처벌하지 않으면 바로 판사가 위법이에요. 판사라고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때린 줄 아세요? 법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사실은 사실대로 죄진자에게 죄로 죄가 없는 자는 의롭다 해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냥 일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짓는 자에게 일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죄를 짓는 자에게 일을 한다. 그래 마귀의 일거리를 주는 것은 죄를 지을 때 일거리를 줍니다. 성령의 일거리 준 자는 믿음으로 살고 의롭다함을 얻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성령께서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 일거리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일거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일거리를 준다? 그러면 저주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안하게 살다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칼부림을 통해서 그 동네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미친 것이 와가지고 이러냐? 이렇게 평안한 우리 동네가 한 사람이 그 난동을 부리니까 불행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상황, 모든 생활 속에서 마귀가 난동을 부르고 역사하면요, 마귀는 어떤 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어버린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변호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니 평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평화의 마음,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통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외에 이모드로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가정 행복을 위해서 잠시 잠깐은 돼요. 작심삼일이란 말 있잖아요. 며칠은 되지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 나중에 지쳐버리죠. 김병효자는 사람 없다는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쓰러졌다 그러면 자녀들, 효심 많은 자녀들이 막 와글와글 버글버글 하면서 막 왜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막 하면서 막 엉엉 울고 막 난리법통이죠. 길어버리면요, 나중에 서서히 아유 가실 분 빨리 가셔야지, 여기서 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옛말이 참 틀린 말이 없다. 워낙 그 고통스러운 것이 병이 길어져 버리니까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위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노력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참아낸다? 한계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참기는 찬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요. 끓는다 이거죠. 그 바다에 그 수심이 깊을수록 여러분 차가웠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물들이 다 그 넓은 바다에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에서 누르는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속에서 불덩이가 꿈틀꿈틀 하면서 움직이면서 그 바다를 막 품어내면서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불덩어리가 솟아나고, 얼마나 강했으면 그러냐 이거죠. 우리 마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섭습니다. 죄의 능력은 율법의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네가 이런 죄를 짓지 않느냐, 그래서 그 죄에 의해서 너는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 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래서 이 땅에 불행이 되어버린 거고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스림은 일시적 응급처치와 같은,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잠시 유익하다. 유익은 하는데 잠깐이란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범사가 유익하고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심령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화, 마음의 그 찬송의 소리가 나올 때는 우리 속에서 어떤 것도 다 이겨내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제가 겨울에 그 땅 오는 거하고 그 녹는 거하고 봄에 오는 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겨울에 시베리아 같은 데는 막 2m까지 땅이
얼어갑니다. 2m. 우리 여인들 한 7, 80m까지, 70, 80cm까지는 얼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덩어리죠. 그런데 햇빛이 너무 쨍쨍하면서 눈이 막 다 녹습니다. 위에도 표면적으로 녹습니다. 질컥질컥하면서 야, 땅 다 녹았어. 절대 다 녹았다 하면 속는 겁니다. 나중에 쭉 밋밋거려서 속은 알갱이가 져가지고 위에만 녹았기 때문에 낙상하기 쉬워요. 예, 속은 녹지 않고 위에만 녹았다 이거죠. 우리 마음이 그런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다 녹은 것이 참 모든 오해도 풀어지고 막 다 그런 것 같은데 속은 지금도 단단하게 얼어붙었다 이거죠. 그리고 화해가 되지도 않고 부부간에도 가정 식구들도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심령의 변화, 따라서 하다 심령의 변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의 변화거든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복음의 신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표면은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분명히 자기 자신만이 알아요.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용서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미워했던 마음이 미우지 아니하고 서서히 다 녹아서 이제는 소금 알맹이가 지지 않고 모두 다 녹아버리니까 낙상할 일이 없다 이거죠. 그 봄에 녹은 것은요, 땅 속에서 지열이 올라오잖아요. 지열. 한참 지열이 올라오면 아지랭이가 막 살아서 움직여 연기를 피워 올라오는 것 같은 열꽃같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져 버렸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때는요, 어떤 무엇이든지 포용하고 어떤 무엇이든지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만드냐?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마귀는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고 행복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터를 만들어 놓고 마귀가 마귀에게 일거리를 내놓는 사람은 아예 육신의 삶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가르쳐 줬잖아요. 많은 사람이 성령께서 나에게 일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성령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 일거리를 드리지 않고 마귀에게 일거리를 주니까 행복할 수 있나요?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 일거리를 드리려면 여러분 진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진리와는 멀어져 버렸고 그냥 일반 육신의 생각으로 완전히 그 뿌리가 착 뻗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라. 성령으로 일하라. 기도도 성령으로 하라. 봉사도 성령으로 하라. 모두 성령으로 할 것을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이제는 이 율법을 다 잃어버렸다 이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도다. 율법을 다 이뤘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뤘다는 건 뭐냐면 율법은 정죄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너희는 내가 죄값을 지불해 줬으니까 죄 없다. 믿느냐? 아멘하고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이 내가 무엇이길래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영접하는 그에게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죄에서 해방됐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정죄에서 해방됐다. 정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따라서 합시다.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어떤 누구도 너 죄인이라 하더라도 나 이미 다 법적으로 해결을 받았어. 알지 못한 사람이 지금 내가 이런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 그런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내 죄 다 사면복권 받아서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사면되는데 야 너 웃기지 마. 네가 뭔데 사면복권을 냈어.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그러면 긴가민가. 이건 바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참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이 내용은 우리가 복음의 진수로 알아야만 됩니다.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정말 나에게 복음의 가장 가치 있는 진수로 알고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죄에서 해방이 되어버리라. 억압에서 정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 양심의 자유가 되어서 참된 평화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마귀는 계속 무지한 걸 알고 빚을 다신 사람이 갚아줬으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쟤는 무식해서 이거 우리말을 듣는다 해서 다 갚아줬어. 야, 너 빚 안 갚아? 갚아줬다는데 야, 누가 너를 위해서 빚을 갚아주냐? 바보야. 그걸 믿냐? 빨리 내. 얘 잘못해서 갚을게요.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계속 가지고 노는 거죠. 이때 항상 문서를 가지고다 웃기지 마라. 봐라. 여기 있잖아.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물증을 보이면서 말하면요.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어요. 예. 물증을 가지고 나는 빚을 갚아줬다고 하는 그분이 나에게 이걸 주면서 돈 달라고 하면 빚 다 갚았다 말아라. 그래서 너 이제 종이 되지 말고 좌의 몸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물증을 주었다고 하면서 물증을 내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걸 믿느냐 이거죠. 주여 믿나이다 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마귀의 잠수 속에서 해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주신 것을 믿으면 내 병은 다 짊어졌고 내 죄짐을 짊어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됐죠. 그러면 우리의 병도 짊어졌어요? 안 짊어졌어요? 연약함 짊어졌어요? 안 짊어졌어요? 짊어졌다 이거죠. 이것이 여러분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이렇게 봐요. 여러분 병 있는 사람 특별히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약하다 한 사람도 이렇게 하시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십자가 속에 뭐가 있어요? 내 병도 있고 내 연약함도 있고 내 죄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갔습니다 하면 아멘 하면서 딱 하세요. 가져갔습니다. 아멘. 그러면 죄도 전갈됐잖아요.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고. 자, 질병도 가져갔고 연약함도 가져갔고. 그 누가 그것을 가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를 받았으면 내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야죠. 내가 받으면 예수님이 저주받은 이유가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양쪽에서 받아요? 아니잖아요. 한쪽에서 받으면 돼요. 한쪽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받으셨으면 우리는 자유가 돼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주셨으면 우리는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병을 가져갔다는 걸 믿으시면 내 어떤 병도 다 나사주셨어요. 할렐루야. 나사주신 걸 믿습니까? 나았을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이에요. 따라서 완료형. 나사버렸다 이거죠. 나섰기 때문에 이제는 너 자유함을 가지라. 병에서도 자유함을 가지라 이거죠.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나섰다고 하고 하면서 그러면 아프다고 하면 믿음 없다고 할 것 같고, 그래 머리를 좀 쓰는 거예요.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긴가 눈치를 보면서. 이 자는 그런 분 없어요?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이 설명을 쭉 합니다. 하고 여러분 병 다 나섰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이제 다 나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건강 얻었습니다. 또 아멘해요. 그러면 이제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 더 이제 다 나선 사람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요, 앉으려다가 일어나려고 앉으려다가 일어나. 예, 말씀을 드리면 나섰고 현재는 아프고, 그러니까 자라먹고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솔직히 보라고요. 솔직히 막. 그러면요, 나서면 낫고 안 나서면 왜 거짓말하고 뭐 눈치를 보냐. 신앙생활인데 뭐 눈치 보고 하느냐. 우리 솔직히 하잖아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면 아픈 사람 손 들어보내고 뭐 90%가 손 들어요. 그래 놓고 뭐 양 나섰다고 뭐 안 나섰다고 하고 뭐 그러자고.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약속은 나섰고 현상은 아프고. 맞아요 틀려요? 나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픈 것은 아프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나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리든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이 틀릴 수가 없다. 틀리질 않은데 뭐가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 둘 중에 하나겠죠. 주님이 완료형으로서 다 나사줬는데 아픈 것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고 안 고쳐주셨다. 그것이든지, 아니면 분명히 그분은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고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다. 나사주셨다. 그런데 아픈 것은 내가 무슨 이유가 있다. 뭔가 내가 뭔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다. 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겠어요? 뭐예요? 전자요, 후자요? 지금 전자, 후자 또 잃어버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 나사주셨다. 이건 틀림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후자죠. 이것은 내 병이 아니라 네 병이다 이걸 알으세요. 따라서 내 병이 아니라 네 병이다. 내 병은 주님이 다 가져갔고 너는 네 병 가지고 떠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의 명하는 진리병아, 내 병은 예수님이 다 가져갔음으로써 다 나섰다. 너는 내 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꾸짖고 명령하라 이거죠. 하나님 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낫게 해주세요 하시면 이미 예수님이 야 내가 너 다 나사주는데 뭐 낫게 해달라고 그러냐.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요. 아니 나사줬다니까. 아니 그래도 낫게 해주세요. 답답하네. 다 나사줬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알아차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귀신을 내쫓아라, 질병을 내쫓아라, 마귀를 박멸하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가져가셨고, 근데 원수는 계속 몇 수백 년 동안 그 사람 생애 동안 털을 딱 닦고 아지도 삼고 평안하게 집을 짓고 살았어요. 오늘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나는 다 나섰다 막. 그러니까 가슴이 쿵덕쿵덕하면서 이제 관찰하는 거죠.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줘서 너는 떠나. 그리고 막 하면 초토화가 되면 떠나려고 별 수 없지 뭐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라고 하지 않고 감을 못 잡아요. 이렇게 나사준다고 하는데 왜 안 나사줬지? 그러니까 모르는구나. 더 눌러도 되겠구나 해서 마귀는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때 말씀의 확신에 거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해서 한 번에 두 번, 두 번 하면 세 번, 세 번, 네 번 될 때까지 예수께서 내 병은 다 가져가셔서 나사주었으니 너는 네 병 가지고 떠나가라. 할렐루야. 강력하게 꾸짖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더라도 예수께서 내 병을 다 가져가고 내 병을 다 나서서 너는 내 병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졌지 여러분 갈라놓고 걸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고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홍해는 여러분 다 갈라놓고 걸어가라고 하셨고 요단강은 밟으라 했을 때 갈라진 것처럼 신유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듯이 여러 돌았을 때 무너졌듯이 질병과 저주와 가지가지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는 믿고 행할 때마다 떠나버린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해서 계속적으로 마귀는 내가 몇 수십 년 동안 이 사람 이에게 지금 내가 내 집을 짓고 평안하게 사는데 어느 날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완전히 내 집을 박멸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저기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나가겠어요? 안 나가려고 하죠. 우리는 강력하게 주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부르짖어로 막 밀어내듯이 계속 부릉부릉하고 막 아무리 견고한 집이라도 막 그냥 부서지면서 그다음 도전을 밀어내면서 새로운 토전을 만들듯이 여러분 정결한 우리의 심령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집, 귀신의 집이 되지 않냐고 성령이 전이 될 때 거기에 새롭게 주의 은혜, 은사가 임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삶과 복음의 삶, 율법의 눈, 복음의 눈, 율법은 약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용서가 없다고 그랬죠. 법대로 살아야만 사는 거예요. 율법의 정의는 뭐냐면 죄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율법의 정의예요. 복음의 정의는 뭡니까? 복음의 정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약점은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법은 선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정죄가 되어서 바로 의는 없고 하나도 없다. 용서가 없다 이거죠. 약점이. 근데 복음은 용서를 해 주시죠. 용서가 있어서 완전한 법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 용서를 해 주셨기에 율법적으로 볼 때는 한 번도 용서가 안 되는데 베드로가 선생님 칭찬 좀 받으려고 내가 죄를 7번씩 70번씩 7번 해주면 됐죠? 그러니까 역시 베드로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7번 해주면 됐죠? 했더니 70번씩 7번이나 하라. 그러면 7절 49, 490번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무한대로 하라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무한한 사랑 곧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복음 속에서 모두 우리에게 완전을 이룬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율법과 복음의 그 정의를 그 삶을 밝혀주고 있는데 율법, 복음. 지금 구약 성도들이 살았던 거고 우리 신약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이거예요. 그럼 율법은 지킬 때 뭐가 돼요? 바로 의이다 이거죠. 의롭다 지킬 때는
아무 탈이 없어요. 지킬 때. 근데 지키지 못했을 때, 지키지 못할 때는 뭐가 있느냐? 2절 읽으세요. 2절 시작. 예, 공정한 뭐예요? 보응.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율법이죠.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않을 때 바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응을 받았다 이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삶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뭐냐면 믿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복음에 저희가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는데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율법은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때는 공정된 보응을 받아요. 한마디로 저주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복음은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킬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킬 때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 성령의 나눠주심 이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공정등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주로 친히 말씀 복음입니다. 친히 하신 말씀을 3절 말씀 보세요.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서 보응은 뭐냐면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은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게 되냐.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을 보였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죄라고 그랬죠. 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 죄에 대하라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로 보응을 받는다 이거죠. 믿지 않냐므로. 지금 구약과 신약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율법 복음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달면 코걸이 같이 되어서 에라 모르게 해서 그게 아니라 이게 정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단들에게 빠지기 쉽고 우리 자신이 신앙의 확증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지 알다가 모르니까 그만 방황이 되어진다 이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살았다 이거죠. 왜? 살려고. 지키자면 죽으니까. 저주받고 죽으니까. 그래서 지켜야 산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키는 목적이 바로 살려고. 죄 없을 때만 죄가 없으면 살잖아요. 그래 행위의 법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으셨고 다 이뤘다. 우린 율법의 그 정의가 뭐라고 써요? 율법의 정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다. 그럼 나 자신이 죄인이구나. 그런데 주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는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미 여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살아가는 이 선이에요. 살아가는 선. 율법 시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살아가고, 복음 시대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시대 이제 그러면 안 지키도 되냐? 우리 살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지켜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율법은 지키지 않을 때는 공정된 보복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쉽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뭐냐면, 나는 아무 이런 일이 있지 않냐고 평안하고 저주도 받지 않고, 율법적인 눈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재앙도 일어나지 않고, 사업도 나는 사업도 잘 되고, 속썩인 자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런다 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거기에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걸로 잣대를 대면 안 된다 이거죠. 뭘로 잣대를 대하느냐? 4절 이 말씀. 지킬 때는 바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핍박받았죠. 수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럼에도 복음으로 살아가니까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났잖아요. 시편 34편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맛봤다, 맛을 봤어요. 싱겁다, 짜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을 아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맛봤다 이거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다 이거죠. 긴가민가 맹숭맹숭하고 그게 신앙이 아니다. 이게 신앙은 뭐냐,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체험입니다. 예수의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맛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되고 확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죠. 확신이 있었는데 원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며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관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우리의 영혼이 고백된 신앙, 정말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는 그의 통치를 받고 나는 그의 다스림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켜나갈 때 이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나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 살았으니 감사해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다가 보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올해 표가 뭡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갈 때 여러분 안 된 것도 되어지고 우리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냐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망한 것 같이 보였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고 힘들고 쪼들리고 막 망한 것 같고 그러지만 말씀대로 행하다가 그렇게 된 것은요, 이게 죽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고 난 뒤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역사가 있듯이 역전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 신앙을 나 점검해 보면서 죄를 짓고 내가 바로 무너지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했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무너지느냐. 일견상 볼 때 무너진 건 똑같이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 속에서 내 신앙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보증하실 때 진리대로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표면적으로서 망했다, 이것은요
인내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내하면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을 때 고난이 먼저 왔잖아요. 살아난 거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잖아요. 성경은 모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애매히 받는 고난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이것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이 고난을 위해서 진리대로 살려면 이렇게 복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고난이 먼저 따라오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증거로 나타내 주겠다.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 속에 성령의 가지가지 역사하심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일하심이 보이잖아요. 이것을 볼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지상 명령을 따라서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함께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역사했다는 것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이게 오늘날 복음의 신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서 온전히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